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예수의 행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고 그 예수의 행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가 1장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글에 예수가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그놈을 그러시는 사건을 마가는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인정받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도 했지만 예수도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소위 말하자면 트레이닝이죠. 훈련입니다. 성령에 의한 훈련.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이 음식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자는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지금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서 지금 대집회를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에서 종교가 사람들에게 이 숫자로 압권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문정권에 대해서 이건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한다. 제가 교회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쓴다.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유혹이 옵니다. 이 모든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드러내고자 하는, 아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의 어떤 위상, 이 위상을 사람들, 세상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압권하고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기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네게 줄 것이다 라고 사탄이 얘기하죠.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라는 말, 이 속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교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 틀에, 믿음이라는 틀 속에 갇혀진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가 참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신앙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하나님 것 아닙니까? 유교가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틀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꾸 편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편을. 기독교는 편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우리 편. 이건 문재인이 가는 짓 아닙니까? 우리 편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죽으신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총을 끼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시험을 마치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를 부르시고 처음 하신 일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교훈에 새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의 이 얘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항상 나눕니다. 편을. 다 종교로도 나누지만 교단적으로도 또 나눠요. 한 교단 안에서도 나눠집니다. 그건 헌교훈이죠. 그러시고 귀신들을 쫓아 내시는 사건에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의 집에 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같이 사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시몬의 장모까지 같이 사는 거니까 처가살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모를 모셔가 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벳세다 사람이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그리고 장모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예수가 그 집안에 들어가시니까 그 장모가 아주 독한 열병에 앓아 누웠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마가가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그 잘 사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복되게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복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같지만 요즘 출산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만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어떤 가치,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가치를 온통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복하고 삽니까? 아니면 매여 삽니까? 매여 산다는 말이에요. 부부의 삶도 서로에게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 매여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또 매여 삽니다. 손자들이 생기면 손자들에게 또 매여 살아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우리 삶이 다 매여 사는 거야. 예? 직장에 매여 살죠.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들에게 매여 살죠. 손님은 또 그 장사치들에게 매여 살잖아요. 여기가 진실인가 저기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복된 삶을 못 산다는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은 분명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지정하셨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되게 살고 있다. 나는 복되게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시편 보면 복이 뭐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 집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내 모든 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게 힘이 오고 그 힘이 대로가 되는 삶,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걷는 이 걸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음이요 또한 그를 향한 걸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원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살라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을 예수의 걸음을 따라 이 복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걸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열병으로 누웠던 장모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설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하실 때,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하실 때 신방 가게 되면 그 신방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가 간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의사도 말해주지 않는 얘기를 가서 해주고 온답니다. 근데 내게는 감흥이 없어요. 많이 안다고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왜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박사로 생각할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사장이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재판관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러나 우리 선배들만 해도 그렇게 가르치고 조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짜온데 그 말을 예수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쪼목쪼목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 뭐합니까? 물어가 뭘 알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조심해야 될 것만 얘기하시다요. 왜? 나에게는 치료가 되시는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내게는 근본적인 치료자가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데 제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묻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꼬치꼬치 펴묻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뒤에 두고 장모에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말씀하셨겠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즉시 그 효력이 일어났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예수님은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했죠. 왜 해가 저물 때 옵니까? 회당이 문 닫을 때입니다. 병자들은 거룩한 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타니까. 그래서 어두울 때 해가 지고 난 뒤에 예수께 데려옵니다. 예수는 그들을 아무래지 않습니다. 그냥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죠. 소경이 고침받았죠. 혈병 여인이, 귀머리와 중풍병자가, 백부장의 아들이, 왕의 신하 하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고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도 하셨습니다. 오늘 고치는 역사와 귀신을 쫓는 역사, 이 역사가 복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복을 살지를 못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복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처럼 누워있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병에 대해서 먼저 이기는 그런 능력, 병을 능가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예? 당신 내게 왜 옵니까? 예?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참 놀랍게도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닥쳐라. 요즘 이정훈 교수가 잘 말하는 닥쳐라. 아니 귀신이 막 이렇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 전도가 참 잘 될 텐데 그 여기에 우리가 빠져 삽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언 이설로, 돈으로, 어떤 믿기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복을 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주님의 모든 행위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을 위한 겁니다. 우리 삶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보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대접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복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실 분으로 모셨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예수가 계시는 곳에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 많은 안나라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섬기는데 대접하는데 자기 것을 안 써서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있는 것으로 하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아내는 그 이후에 변화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선교,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 얘기 있지만 여기에
베드로 장로처럼 일어나서 수종들더라라는 사건은 성경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기록에 유일하게 베드로의 장모만 일어나서 수종들더라는 말을 했다.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수많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섬기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요즘 이 정부가 처음 서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던 참 좋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평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미 그 평안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고침을 받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 뿐일세.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도 하는 일이 수종드는 일,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렇게 마음 소원하다가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예수를 보려 했지만 키가 작아 보지 못하고 뽕나무 위로 와서 예수를 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가 그를 향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예수를 만나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기쁨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새로운 삶이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대속을 받은 우리의 삶은 기뻐하는 즐거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것을 내어놓겠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 내 것 내놓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김, 내 것을 내놓지 않고는 섬김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치유는 섬김입니다.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듦으로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고침받고 주님께 용서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승만 광장에 나가 있는 삶도 섬김의 삶의 일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을 위해서 또한 헌금하는 모든 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로 섬기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수가 매주일마다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삶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삶도 섬김의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 섬김의 삶 앞에서 우리는 나의 살아왔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올바른 섬김을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병들어서 섬기지 못했었습니다. 영원히 병들어